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더 싶어도 참 잘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아마 역사상에 바울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믿고 알고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내용이, 그 인생에 있어서 내용이 편지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축복하시고 깊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증거하게 했는지를 아주 증거로 아예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지나가는 건데, 잠시 지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영원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계속 깊이 더 알고 믿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우리 삶이 모든 것인데, 이 바울이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그 증인으로서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른 모든 성경이 다 바울은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라고는 복음의 비밀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라. 오늘 잠깐 읽었던 걸 잠깐만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 1장 아까 3절부터 읽었잖아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만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 그리스도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 이 말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쓰는 편지거든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심장이, 여러분이 뛰고 있는 그 심장이, 우리 다락방 찬양에서 그런 노래도 이제 뛰고 있는 그 심장이 뭐 너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그 노래 부를 때도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왜 심장이 뛰나? 내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안 뛰면 죽는데 내가 오늘 또 살아야 할 이유와 내 심장이 뛰는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 그리스도 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 날이라. 재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다 있지만 어째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힘든 겁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의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이런 고백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버려버린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싶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가 날 알고 싶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과 배경과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능력, 그 축복을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능력과 배경과 축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왜 흔들려요, 사람이? 다른 것이 중심이 되니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중심이 딱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딱 세운 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능력을, 그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심으로 왔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21절까지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흔들립니까? 왜 사람들이? 왜 흔들리나? 여러분, 중심이 정확히 딱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흔들립니다. 권력? 5년 끝나가니까 막 흔들려 그냥. 여러분, 돈이 하면 많아도 한 세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흔들립니다. 나중에는요, 주님이 오시면 땅이 다 흔들릴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 흔들려가지고 새롭게 만들 거예요. 이게 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흔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딱 있는 사람만 안 흔들립니다. 왜 내가 흔들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다른 데 중심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딱 답이에요. 내가 아까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복을 받고도 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주의 종이 갈등이 심하지. 내가 묵상하면서 오후 예배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생각한 거야. 아, 그렇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뿌리박힌, 그리스도께 뿌리박은 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딱 뿌리박게 하는데, 그러면 안 흔들리거든요. 흔들렸다가도 박지 일어나. 뭐가 중심이냐? 왜 흔들리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두니까. 이게 중심이라. 이게 되면 흔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중심,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안 흔들려 해도 이 땅에 모든 게 다 흔들리지. 나도 흔들리지. 왜냐면 이 땅에 내가 중심을 두고 있으면 이 세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왜 흔들리면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다른 동기가 있다. 예수는 믿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하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어. 이 동기가 다른, 여러분, 숨겨진 게 있다니까. 숨겨진 거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지 안 사는지는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한 내용인데,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나무를 새로 쫙
가로수를 새로 그 나무를 심었어. 쫙 큰 나무들을 다. 한쪽은 원래 있던 거고 한쪽은 심었는데 태풍이 막 저녁에 바람이 막 엄청 불었단 말이에요. 부니까 어떻게 되냐? 새로 심은 가로수는 다 넘어진 거예요. 얼마 안 돼.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이쪽에 나무 애딸 있었던 그대로는 그건 뿌리가 분명히 박혔기 때문에 뭐 가지는 좀 부러진 일이 있어도 뭐라? 굳건히 다시 서 있어. 바람 끝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내 심장에 그리스도가 심장의 중심으로 딱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노력하고 돈 벌려고 애쓰고 건강을 애쓰고 좋은 거 먹고 얘기 잘해도 제가 어떤 분 이번에 누구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결혼식에서 그분은 또 다른 분인데 만났는데 있잖아요. 이분이 막 몸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왜 그렇게 아프냐니까 교통사고 한 번 크게 났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다리가 지금 거의 20년 됐는데도 그저 남아있다네. 다리가. 교통사고 하면 세게 나니까. 그거 봐요. 그래.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몸이 좀 겉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아도 지금도 내 마음 같아서는 100m 한 14초에 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 달릴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좀 내가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먹는 게 잘 좀 그런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이 내 인생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음으로 딱 내 신앙의 중심이 딱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으면 본인이 알아.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걸. 내 주님이 내 중심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안 흔들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중심이 탁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에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열어봐요. 그 앞부분으로 잠깐 가면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쫙 나오지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정말 딱 터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딱 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자꾸 다른 생각이 다른 게 걸려 있으면요 시간이 가도 잘하지를 못해. 분명히 뿌리박고 제대로 일어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으면서 제가 점점 더 복음이 확실해지고 철이 들고 이게 된다고. 하나 더 볼까요?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름은 알고 믿고 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다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으로 딱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 그리고 뭐 하나 누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빛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거든. 거기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되가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왔잖아요. 유혹에 온갖이 빠져 어린애처럼 맨날 칭얼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요 자라지를 못해. 예수님과 구원은 받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까지 자라. 여러분 더 깊이 뭐야? 더 깊이 알고 아는 이게 중심이 있다. 중심. 나의 중심. 여러분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중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그 다음에 자라야지.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 자라가지고 왜요? 충만 온전해져. 온전. 여러분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해도 나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노력을 많이만 잘 안 돼요. 근데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세우고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 성령으로 나를 굳건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읽었잖아요. 나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분이 하신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 이러고 한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자꾸만 복음 중심으로 더 깊이 알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걸 자꾸 찾고 깊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꾸만 역사하시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까 아니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깊이 누렸던 바울이 자기 고백이라 이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이 중심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내 중심에 딱 있어야 돼. 언제나 사람의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확실히 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멋있게 보이냐면 중심이 똑바른 사람 다 진짜로 진짜 멋있게 보여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도요. 남자도 중심이 확실한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이 딱 있다. 진짜 그런 남자는 정말 멋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이 쓸 거라. 우리 김성원 전사 오니까 자꾸만 은혜가 점점 더 이제 좀 더 학교 그 연공 들어가서 그런지 그 말씀 내용이나 고백하는 게 점점 더 커진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이 어려움이나 문제, 사건 속에서 깊이 여러분 딱 하나만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내게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게 이제 말씀으로 점점 이게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살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완전히 보장된 게 믿어지고 이걸 사용하면서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진짜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증거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한번 조용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나? 정말로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게 맞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맞나? 그분이 오늘 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나? 이걸 정말로 한번 집중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딱 서서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면요 반드시 생명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물을 주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 구약 시대를 이런 중심으로 했던 이 구약 시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봐요. 이 구약 시대 사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이 이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오직 성령 이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부터 줘가지고 연결됐는데 이 언약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고 여러분 애굽에서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뭐예요? 이걸 받긴 받았는데 이걸 깊이 뿌리는 못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놓친 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야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이것 보고 언약은 놓친 거라.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는데 애굽이 항복하는 걸 자기 눈에 보고도 그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이 항복한 걸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양의 피 바른 집은 다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평생 순양이 자기 대신 죽어가는 걸 자기가 원래 죽게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왜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죽이도록 거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원죄 때문에. 원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창세기 3장 문제라.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께 그러거든. 아니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내 근본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와 마귀 문제, 내 인생의 운명과 팔자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안 내리면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되느냐 안 되느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면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 여러분 10가지 이 언약 창세 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했겠다.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홍해를 원래 가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갈랐냐? 언약 붙잡은 백성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문을 열어주고 인도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홍해 기적만 와 대단하다 이것만 보고 이건 뭐야? 놓친 거야. 여러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수 주지. 메추라기,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성막, 별걸 다 줬다니까. 이 광야길, 여러분,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40년을 준 줄 알아요? 언약을 오직으로 누리도록, 오직으로 되도록. 여러분, 언약궤가 예수, 여러분, 거기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것만 붙들고 성전 이렇게 된 거라. 그 다음에 세절기. 여러분, 세절기, 이 세절기는 뭐냐? 성삼위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언약을 알겠는데 이걸 자꾸만 절기만 지키려고 이건 놓친 거라. 또 아까 말한 대로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 이걸 막 그야말로 언약궤를 막 묵신 거라. 그런데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이 실제적인 언약, 이 138, 이 언약은 놓쳐버린 거라. 이게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포로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속국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구약이 이게 다 구약이니까 구약에 이 렘넌트 7명 중 몇 사람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을 놓치지 않은 거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이 언약을 인도받은 거예요. 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도 그렇고, 모세, 임마누엘.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까지 앞까지 인도하는 부분이 모세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놓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원리스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다윗은 이걸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진짜로 이 언약을 따라 중심으로 인도받고 확인했던 것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신약 시대 한번 볼까요? 신약 시대 확인.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뭐예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라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병 고친 사람도 떠나가고, 오병이 먹고 12가지 병이 봤던 영광을 그런 그 놀라운 능력을 봤던 사람도 뭐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런 사람들 다 떠나가서 결국은 그게 사라졌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나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빵을 만드는 것,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계속 쫓아오니까 그들을 떨어뜨려 놓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 이렇게 해요. 그들이 떨치려고 나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생할 거다. 그러면서 아주 복음의 엑기스에 대한 부분을 아주 비유적으로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듣다가요. 어렵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는 다 가버려요. 다 가고 나서 나중에 다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습니다. 너희도 뭐라?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는 참 끝내주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알잖아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들어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참 목마르지 않고 내 영혼에 정말 만족과 행복과 자유와 참 구원을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떠나간다니까. 떠나가. 왜? 아까 말한 대로 동기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광절이 오병이하고 12광절이 남겼잖아요.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데 그거 먹은 사람은 다 그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진짜 중요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뭐냐? 남은 자들. 여러분 결국은 마가다락방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큰 환란이 오고 큰 환란, 이 핍박, 큰 문제. 이게 문제가 왔는데 나왔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그리스도만 오직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뭐예요? 응답의 시간들.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질 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라. 그러면 내 심령 속의 심장 중심에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주인이 되고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시간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요 문제가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마가다락방의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와 있던 거예요. 138의 이 언약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오직으로 딱 알고 생명 걸고 이유를 알아.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11명 제자들. 그 다음에 누구 있죠? 70인? 그 70인 중직자들. 여러분 120명이 딱 거기에 오직으로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동기가 바뀐 사람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70명 딱 남겨놓고 주님은 올라가셨는데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계획을 진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그냥 바뀐 게 아니고 뭐라 거기다 써요. 뭐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로 뭐요? 체험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다 끝냈다는 게 성령이 임하면서 완전히 확인된 거예요. 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놀라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이제 여기에 오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이유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해야 돼. 진짜로 확실하게. 그게 내가 그것을 오직으로 갖고 있고 오직으로 누리고 있으면 딴 사람 만났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반드시 전달되고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감람산 언약을 이 사람들이 뭐예요? 138이죠. 이 언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에 집중했어. 언약에 집중. 드디어 이 받고 이걸 제대로 받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다렸다고요? 집중해서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 다락방 이 모인 자들 이들은요 이미 이제 이게 집중해서 이게 하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 사도행전 2장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로마와 세계를 변화시킨 자들. 로마와 세계를 여러분, 없어진 사람이 있어. 없어진 사람. 누구냐? 누가?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계 언약 속에 오지도 못하고 없어졌어.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이 사람들도 없어졌어. 초대교회 때. 그 다음에 7명이 중직자가 7명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이 중직자 중 2명은 있어요. 누구죠? 근데 나머지 5명은 어디 가고 없어. 2명은 누구예요? 빌립하고 스데반. 이 두 사람은 이 언약을 갖고 했는데 나머지 5사람은요. 아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이름이 나올 건데 나머지 5사람은 아예 언급이 없다. 자, 초대교회 이 절대 언약 성취 응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한 바울입니다.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도 여행 중 각 지역의 제자들. 누가 있어요? 디모데. 그 다음에 루디아.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남은 응답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 남은 응답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건데 여기다 씁시다. 남은 응답들. 여기에 세 번째 남은 응답들. 나의 업, 뭐 사업도 되고 직업도 되고 나의 업이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뭐라? 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파워고, 그 다음에 달란트, 그 다음에 미션. 여러분,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온전히 이렇게 집중되면 나의 이걸 통해서 이걸 받아서 이걸 이룬단 말이에요. 이룬다. 여러분, 이게 되면 이 70 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70 지역, 그 다음에 70 나라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답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결론 내리면 제가 이 전체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그냥 얘기로 하겠습니다. 내 중심이 정말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내 중심이 딱 세워졌는가? 오직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만 내 중심이 딱 세워졌는가?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혹시 다른 동기가 나도 모르게 다른 동기가 숨겨져서 내가 신앙사옥 있지 않는지. 왜냐면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거든, 자기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두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다른 동기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이 말씀에 인도를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의 응답 속에 몸된 여간 열린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을 받고 우리의 가슴 중심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그 위의 시대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응답들을 확인된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오니, 오늘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언약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정말 2022년 이 중심된 그리스도 중심된 삶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